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과 예배. 우리가 그 모든 능력의 근본이 어디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이 말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기록된 말씀이라 그러죠. 또 예수님은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 말씀은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하면은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의 실체가 뭐냐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가 그분의 생명이 이제 그 아버지의 영원한 그 생명, 그 영원한 진리가 아버지 품속에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봐봐요.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자, 아버지 하나님 나오시죠? 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에게로 나신 아버지하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아버지에게서 나신 독생자, 아버지에게 나신 유일하신 분, 아버지의 근본 본체이신 분. 근데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쉽게 보면 아버지의 영원한 그 생명과 진리가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자기 안에 가지신 거예요. 그걸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속에 가지신 거예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그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그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가지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그 속에,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시는, 말씀이 그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십니다.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그가 그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해서 그래. 머리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 소리하면 안 어때요? 이해가 됐죠? 그 영원한 생명과 진리. 자, 우리가 그것을 또 요한 1세에 가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짐받아 시작할 때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이쪽은 육신이 되어라고 돼 있죠. 대단한 번역을 잘한 거예요. 인간이 되어가 아니고요. 인간이 되어가 맞죠.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돼 있죠. 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하고 말할 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너희 안에 계신 걸 도라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희 안에 계신 것도 그분이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이는 그분이 길이구나, 동행하는 거야. 동행하는 거야. 나와 함께 그분과 함께 가는 거야. 근데 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길이라 이 길이잖아. 그럼 예수님 왜 길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길, 제자들은 나를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동행하시죠. 그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또 진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 너희 안에 계신 것도 내가 나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글도가 들어오실 때 그걸 너희 안에 계신 글도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그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진리가, 그 영원한 아버지 생명이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품속에 계시다가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또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성령님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이라는 개념과 이 진리라는 개념, 이런 것은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 그런데 그런 많은 말씀들이 이제 이 땅에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셨죠. 이렇게 기록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셨죠. 기록돼가 있고, 노아에게,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대표적으로 또 누구지,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이 이제 모든 마지막 날에
여러 선지자들을 하신 그분이 이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말씀 그 자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이해가 됐어요? 말씀 그 자체. 그러니까 태초부터 생명의 그로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근데 그 모든 말씀의 총체가 누구냐? 그 아버지의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아버지의 뜻과 생각, 아버지의 그 진리가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이 존재로, 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들이야, 아들. 그게 말씀이라 하는 걸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성경에서는요, 아버지와 그분의 말씀, 하나님 아들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합니다. 그 66권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무나 기록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과 또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것이고, 그 66권은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를 삼위일체 하나님 나타내지만은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아버지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말씀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고 모든 존재의 시작이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능력이야? 기도가 능력인데요. 이 기초가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야. 말씀. 이 말씀은 종이에 기록된,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이 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되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거, 모든 존재가 어떻게 출발했고, 그리고 모든 진리, 아버지 말씀은 진리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믿게 말해, 자신의 말에 거하면 네가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7장 17절인 거예요.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 아버지 말씀. 또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뭐 기도하고 말씀의 관계도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관계가 똑바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에서 기도를 하는 건 자기의 어떤 필요한 것들, 뭐
문제 해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하고 뭐 얻고 필요한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가 대표적으로 그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되기. 그래서 자신의 원을 못 박아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원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번역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내 뜻대로 가지 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원이 뭐예요? 소원하는 거잖아. 그게. 막 자기 마음속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는 항상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서 이 잔을 딱 갖다 놓고 이 잔을 옮기실만 하거든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잔을 딱 갖다 놓고 이 잔이란 말이야. 이 잔을. 이 잔을 딱 갖다 놓고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만 하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옮겨 달래. 그런데 이 잔이 옮기는 것이 내 원인가? 이게 아버지 뜻은 뭐지? 문제를 다 갖다 놓고 아버지 이게 내가 마셔야 될 잔입니까? 아니면 이게 내 생각으로는 내 원대로 옮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옮겨 주시기를. 그런데 아버지 뜻이거든 옮겨 주세요. 옮기는 것도 아버지 뜻이거든 옮겨 달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결정을 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게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아버지 뜻대로 자기 원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라 하는 것은 항상 나의 원을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기도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의 진리라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에게 있어 진리라 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함께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잔이 아버지 뜻이거든 옮겨주세요. 그러나 이 잔이 아버지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잔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살을 주시며 떡을 주시며 이는 내 살이니 먹으라. 잔을 주시며 이는 내 피니 마시라. 너희 제사물이 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잔이 그 잔이야. 겟세마네의 그 잔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신 그 잔이야.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성전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는 그 잔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 기본이 돼야 된다. 기독교는 아버지 말씀이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거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다. 아멘. 말씀이 안 되면은 기도고 뭐고 다 소용없는 짓이야. 기복신앙밖에 더 되겠어?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안다는 말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보고 아는 거지. 성경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나타난 것이라 하는 게 이 보이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이러한 보이는 것, 이러한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하게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거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존재하는 것들을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 걸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잠시 잠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요, 그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엔트로피,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다. 순간이다, 찰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긴 거리 같지만 순간이다, 찰나다 그러는 거, 찰나고.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 그래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꼭 육신의 정욕이란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밥은 먹어야죠.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 밥은 먹어야 되지. 그러나 그것이 탐심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탐심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기준이 어디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그랬어. 감사히 먹으면 돼. 그래서 사도행전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먹는 거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 강야에서 말이요, 만나만 먹으니까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고 난리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먹고. 아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사. 근데 살아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죽으려고 노숙자 되면 자살하려고 다 시도하잖아요. 생각해보고 노숙자가 되기 전에는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노숙자가 되면 죽어버려야지. 그럼 옥상에도 올라갔다가 한강에도 갔다가 그러다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다 포기하면 이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생의 끈을 잡고 있으면은 노숙자 절대 못 돼요. 그래서 다 포기해요. 자존심도 이제 다 뭉개져 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버리고 좀 있으면 이제 세수도 안 하고 이제 뭐 거짓골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제 왜 자존심 다 무너졌어. 주습씨는 잘 알겠다, 그지? 다 버리고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그거 다 버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자아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냥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것을 양심도 사라지고 선악도 사라진 거야. 선악도 사라지고 양심도 사라지고 자아도 사라지고. 동물하고 똑같은. 동물이지 그래지. 동물이 된 거야. 동물보다 못하죠. 자아의 끈을 놓는 거니까 동물보다 더 못한 상태죠. 참 그거 너무나 재밌다. 그 자아라는 말. 그것도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이 나왔으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는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동산의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요 뭐 이렇게 짐승들도요 이렇게 뭐 사냥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식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육식이 허락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면은 아담이 원래 자아가 언제 생기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요. 예. 그래서 선이 뭐고 악이 뭐고. 근데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 자기가 벌거벗은 줄 자기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거야. 자기.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야. 벌거벗은 줄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인데 거기가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응? 그전에는요 벌거벗었으나 몰라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끝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를 해놓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하더라. 그 말은 벌거벗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그러나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이 바퀴벌레 방문하는 방법이 바퀴벌레에게 자아를 주면은요 바퀴벌레는 죽어요. 왠 줄 알아요? 바퀴벌레가 깨달아가 아이고 내가 바퀴벌레구나 깨닫는 순간 바퀴벌레는 전부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프란츠 카프카가 꿈꾸다가 아주 깬트 보니까 자기가 바퀴벌레잖아. 그 노래도 개똥벌레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 반딧불 노래 있잖아, 그지? 예.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그 자아가 눈 뜨는 거야. 내가라는. 내가 누구지? 나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 몸이 벌거벗은 걸 깨닫고 무화과로 옷을 가리는 거야. 그걸 자아라고 하는 거야. 자아. 아멘. 이러한 자아는요 자기 의를 나타내요.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자기 의를 다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자아라고 하는 거야. 자아.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왜 이랬지? 그게 자아인 거야. 나는 저 사람은 보니까는 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있다고. 나는 왜 그래 있다고 있다고로 나를 꺾기를 못했어. 나를 꺾지를 못했어. 참 깊은 말이야. 그래. 이 세상에 성취만 하고 자란 사람은요 자아가 너무나 투철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자살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들 자살 많이 하잖아요. 끌고 가가지고요. 붙잡히 가가지고 조사받고 나오면 그러면요 그 개책. 깊은 자괴감에 빠져요. 죄책감이 아니고 자괴감. 이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자괴감에 빠져갖고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뭐 도둑놈 사기꾼 이런 사람들 끌려가가지고 경찰 조사받아도 자살 안 합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한번 붙들어 가가지고요 한번 가가 옛날에 이렇게 취조실에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범죄자로 한번 조사받고 나면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은 자아를 다 잃어버려요. 자아가 뭉개져요. 그래갖고요 자살을 쉽게 해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자아가 다 무너졌다. 자아가 그게 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갔다 오고. 그렇지. 그래서 뭉개진 거야. 자아가 뭉개진 거야. 그 자아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자아. 보통 이 세상에서는 자아 성취라 그러잖아. 자아 성취. 나는 왜 이 꼬라지지요? 그러면 그 말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 의를 잔뜩 세우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의를 세우는 거야. 그 자아라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왜 이꼬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나는 내가 이렇게 말이야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거나 나는 왜 이꼬라지나 똑같은 모습 같아요. 다른 모습 같아요. 똑같아. 둘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맞아요. 둘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자아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거야. 이거를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벌거벗어서 두려운 거야 인간에게는. 이 벌거벗음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자기 존재가 다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벌거벗었다 하는 말은. 그래서 옷을 해 입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성곽에 먹고 눈이 밝아가 벌거벗은 것을 육체로 깨닫게 해서 짐승들은 벌거벗은 걸 못 깨달아요.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인간은 옷을 해 입고 짐승은 옷을 안 입어요. 맞아요. 짐승은 벌거벗은 줄을 몰라요. 벌거벗은 걸 깨닫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짐승은 못해. 그러면 짐승을 못한다고 이제 지금 말은 그러면 짐승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짐승을 못한다고 이제 짐승을 못한다. 알면 그래.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짐승을 못한다. 그래요. 잘하는 건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뭔지. 오늘은 말씀의 능력. 이걸 왜 하냐면은 오늘 이거 본문 말씀하고 맞아야 되잖아, 그죠? 오늘 그 말씀의 능력. 이제 안식일 하고 예배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사실 이걸 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게 원형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완성했어요.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바로 안식하시는 거예요. 안식이라 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하면은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날에 안식하였다고. 편히 쉬라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 조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세 율법 갖고 했지만은 창세기에 원래 이 안식은요, 이 창조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안식이에요. 그날을 거룩하게,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구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거룩은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구분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10장 10절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그 자들을 또 한 흙물로 구속이라고 그랬죠. 영원히 완전케 하시느니라.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속량과 구속.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때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야. 안식의 뜻이 뭐냐? 정확하게 창세기로 하면은 복주시고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 날을 특별히 구분해가지고 그 날에 복을 주시는데, 자, 이 복은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오는 건가? 이것도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이나 바다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그런 걸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세계 복이 아니에요. 이 안식의 복은 복 주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게 안식의 복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뜯어보면은 그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땅에 있는 그 1장에 나오는 생육, 번성, 충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자, 이게 안식일에 나오는 그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인데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딱 보여주시는 거라고. 어제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라. 그거를 안식일이 결국 주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것의 진위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7일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진위로 받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아멘. 그리고 또 성찬도 한다 그랬죠. 네. 그분의 살과 피를 성찬 원래 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라고 그랬어요. 바로 안식일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로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이 그냥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게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율법을 그게 아니에요.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이고 그 진리를 알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그거 쌓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깨달아가지고 그 진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전부 다. 아멘? 그러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진리로 그 못 깨닫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요. 조목조목 나가고 예수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로 끝내는 거예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거. 그래 그게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바로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식의 진리를 그 예수로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거 안 되면 영원한 안식에는 없어요. 히브리서 하는 영원한 안식은 지금 이 땅에 거룩하신 복음 이 안식을 깨달아야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걸 깨달아야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가 안식에 들어간 척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안식일에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이제 예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그 예배에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고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날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되는 이해가 돼서 이게 예배예요. 아멘. 루터 말로 하면은 복음이 선포가 안 되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요 교회가 아니고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이 산. 원래 이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는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버렸어요. 그 북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거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림심산에다가 말은 그리심산 그리기 좋죠. 이게 모세가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동쪽 그 요단 동쪽에는 네발산, 이쪽에는 그리심산. 말은 재밌어 그리심산.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요. 그리심산.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만 그래요. 맞아요. 그 산 이름이 그리심산인데 참 뜯어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재밌죠, 그죠?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한글도 참 좋지만은요, 참 웃기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그리스임산에다가 신장을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집하는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사마리아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에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원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 좀 믿어라. 제발 좀 예수님 말씀 좀 믿어라. 다른 거 붙들고 생 난리치지 말고 이 천국 복음 좀 믿어라. 사복음씩 예수님 말씀 좀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뭐라? 때가 이른데 때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남이라. 유언이 그대에 난다는 게 유대인을 통하여서 전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말미암아라 그랬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 하는 것이요. 구원의 진리,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진리고 구원, 복음도 진리고 또 이 창조도 진리요. 66권 하나님 말씀 진리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이렇게 진리라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해요. 성령의 생명.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고.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산이나 예루살렘 성전 말하는 건 아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런데 바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죠. 이때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예배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때 진리라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진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다. 진리의 지식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라 그랬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도 예수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 메시아가 온다.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누구 네가 말했잖아 지금. 내가 말하는 내가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도다. 메시아 곧 그리도다. 메시아가 그리도예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도. 이해가 됐어요? 메시아, 그리도. 다윗이 말한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다윗이 말한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영원하신 그 다윗 왕국, 그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또 예배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킨 것처럼 그 창세기에 벌써 창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귀신 떠나가요. 아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니 거룩하게 지키고 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